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이에요. 오늘 묵상할 본문은 아모스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내 삶의 기울어짐을 알기 위해선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림줄로 삼아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 기준에 맞춰 매 순간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온전하게 세워가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해설입니다. 아모스서 7장은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환상은 왕이 풀을 베고 난 후 새로 자라난 풀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닥칠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며 이스라엘이 너무 작아 견딜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 재앙을 거두세요.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불로 바다와 육지를 삼키라고 명령하시죠. 이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다시 하나님께 간청하며 그 뜻을 멈춰주실 것을 구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뜻을 돌이키시며 재앙을 멈춰주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쌓은 담 곁에 서 계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무엇이 보이는지를 물으셨고 아모스는 다림줄이 보인다고 대답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다림줄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며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파괴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 환상은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의 경고가 함께 드러난 말씀입니다. 이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공의와 기준을 무시하는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불의를 용납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보류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모스의 간청이 그랬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함으로 세 번의 재앙 가운데 두 번이 보류되죠. 마지막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긍휼을 향한 간청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파괴됩니다. 우상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상징되는 다림줄로 측정하시죠.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보입니다. 첫째는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불편하게 느끼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모스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관해 변호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둘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보류되었을 뿐이라는 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소멸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인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은 것뿐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부르고 있죠. 가장 명확한 것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우리 스스로를 이 다림줄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죠. 그냥 보면 반듯해 보이는 벽도 다림줄을 내려보면 그 기울어짐이 보입니다. 이 정도면 나의 삶은 괜찮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봐야 해요. 그래야 무너뜨리고 다시 쌓더라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보다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다림줄에 맞춰 벽돌을 반듯하게 쌓아가듯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쌓아가자고요.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내 삶의 기울어짐을 알기 위해선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림줄로 삼아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 기준에 맞춰 매 순간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온전하게 세워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뒤틀린 나를 예수님의 간구로 인해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세우겠습니다. 기울어짐과 왜곡됨을 깨닫길 원하고 수정할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반듯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